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측량하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떠나가신 그대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13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번제단의 그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번제단의 크기를 재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 이게 규빗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만큼 더해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쓰는 것이죠. 성전을 측량할 때도 이 단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왕실 규빗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제단을 측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세부적 내용은 우리가 새벽기도니까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번제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이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우리들의 속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속은 지금은 제물을 통해서 가축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라는 것이 새로운 성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번제단의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봉헌하는 예물과 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단을 만들고 성도들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성별하는 그 번제 제물로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은 성소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또 속죄 제물로 삼아서 똑같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물 위에는 소금을 쳐서 드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속죄와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제단을 봉헌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8일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일반적인 번제와 감사제를 그 번제단에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다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서 드려지시니까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불살라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성전을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새로운 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봉헌 제사에서 대속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대속 제물이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사물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